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 중의 특징은 전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있을 것 없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잘못되신 분들도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엄숙한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아니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생각 많이 했죠. 어차피 사람은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어야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삶을 대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차피 죽을 건데 살아있을 때 즐기고 살아있을 때 좀 재밌게 살고 살아있을 때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죽겠지만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이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죽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간섭하는 거 싫고, 누가 따라가는 것도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다가 때가 되면 나는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 지킬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불가지론으로 이건 사람은 사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봤더니
대한민국의 무종교, 나 종교 없습니다 인구가 50%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무종교가 말이죠. 한 20%, 30%밖에 안 됐죠. 나머지는 뭐 불교 믿든지 천주교 믿든지 기독교 믿든지 또 다른 종교 믿든지 아무튼 뭔가 다 믿었어. 신을 믿었는데 지금 신의 존재 자체가 지금 전부 인정하지 않고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유는 뭡니까?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이 끝나면은 모든 건 없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늘 내가 세상을 마지막 떠나게 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삼촌한테서 전보가 왔어요. 삼촌 집에서. 삼촌 후견인이 전보를 쳤어요. 삼촌이 백만장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네가 제일 가까운 상속자다. 돈 받아라.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수백억이야. 근데 나는 지금 오늘 죽어야 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지. 라면 한 그릇이라도 살아있을 때 먹을 수 있지.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 집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유명해진들 뭐합니까? 사실 너 역사 속에서 누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영웅이라고 천재라고 아주 위대한 기여를 역사에 기여를 한 자라고 그렇게 올려줘봤자 나는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현재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의미는 현재만 있다.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미가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영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가 끼게야 정말 잘해야 100년 살지 않습니까? 아무튼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으나 아무튼 똑같은 것 같아요. 100년 딱 살다 이제 왔다 갔다 다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지 않은 거죠. 내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했던 이런 의미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영생이 없으면은 의미는 없어져 버려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 남편과 아내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더 나가서 아들, 딸,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죽으면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대로 영생이 있으면 또 다른 거죠. 아, 내가 영원히 살고 있는데 내 아들도 의미가 있고 내 딸도 의미가 있고 내 교인들도 의미가 있고 내가 누군가 만났을 때 정말 가깝게 지내고 추억이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믿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단어가 신약성경 개정 개혁판에 60번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영생을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다 100살이 그 전에 다 죽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없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아니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거고 영생이 무려 60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많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영생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인과 동시에 랍비예요. 굉장한 출세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어떤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확실히 하자는 모르지. 그래서 이제 논쟁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딱 보고는 영생을 너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 돼가지고도 그것도 모르느냐. 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진리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나 예수는 내가 다 알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누굽니까? 이제 니고데모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켜. 한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고의 종교적인 엘리트예요. 최고 성경 많이 알고 최고 하나님과 가깝고 그렇단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증언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랍비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됐어요. 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왜요? 싫어서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고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은 나 그게 왠지 싫다는 거죠. 이렇게 강한 분이 계세요. 이러면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할 줄 압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어보고 싫은 거예요. 왜? 예수가 하신 말씀 듣다 보면은 자기의 모든 이익과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용이 문제하고 태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내 말 거듭나야 된다는 말 중생을 통해서 영생으로 이어지거든요.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영생 얻는 것이지 새롭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영생 얻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만이 그 영혼이 거듭 태어나야만이 그 사람의 영생으로 이어지는데 네가 지금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 보니까 너는 지금 너의 태도가 문제다. 너의 자세가 문제다. 증언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의 증언,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증언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봐야 합니다. 그거 가볼 필요도 없어요. 천국의 증언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그렇죠? 구원의 증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도 마찬가지. 영생의 증언, 주께서 지금 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나는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보고 아는 것 자체를 증언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아시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근데 너는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의 증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말씀을 받는 것을.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은 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죠. 우리 영혼을 깨뜨려버려요. 말씀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 하고 이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없애버려요. 내 자아를 버려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그 말씀이 나를 찔러버린 거죠. 여러분 찔러버렸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익도 없어요. 여러분의 입장도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 여러분의 의지도 없어져 버린 거죠. 결혼하시면 누구랑 결혼했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시면 빼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까 나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왔으면은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 싫어하는가? 왜 이 니고데모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죽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저 친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이 바리새파가 유지가 안 되죠. 제사장의 제사 제도가 유지가 안 돼요.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수십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수입을 다 잃어버리겠대. 사람이 돈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없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친구 따라서 교회 간 게 아니라 내가 가가지고 말씀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면서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전부 다 주장해버렸더라.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고백이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천국이요. 말씀에 천국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어요.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구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 몇 번 나온다고? 60번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음은 끝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죽어버린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느냐, 영멸로 사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모든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영생이 있어버리니까 정말 영생 내가 계속 산다고 한다면은 다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고생하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고생하고 사는 것 영생 믿지 못하신 분들은 고생하고 정말 엄청나게 예수 믿다가 고생하고 요거도 먹고 못 살고 때로 전도하다가 핍박도 받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영생을 믿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영생이 있으면 영원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챙겨주시고
다 계산해 주시고 다 봉해 주시죠. 오늘 말씀, 오늘 큐티의 경건의 시간 말씀이 바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모든 것이 전부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다가 고생하고, 예수 믿다가 얻어맞고, 예수 믿다가 욕도 먹고, 예수 믿다가 정말 참 피치 못할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정말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막 그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생 없으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헛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헛고생할 수도 있어요.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받은 거죠. 그 말씀 우리는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밤에도 피곤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고 상급이 없고 천국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만 반대로 천국 말씀대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나중에 모든 보응이 다 있고 그렇다고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그러니까 양당간의 결단이죠.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바울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 13, 14 속절을 같이 읽읍시다. 12, 13, 14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늘의 일을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늘의 일이란 것은 하늘의 시크릿이죠. 비밀이죠. 영생 얻는 비밀이에요. 영생 얻는 비밀을 오늘 밤 여러분 듣는 거죠, 지금. 아멘. 영생을 얻는 비밀을 오늘 꼭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가 다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주께서 용서하셔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놋으로 그 불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자, 그것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따라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해독제를 맞아야 될 텐데 물론 금식을 먹는다든지 그래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계시, 하늘의 시크릿이거든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다가 무슨 헛소리야. 무슨 약을 준다든지 하고 그 메시지, 그 증언, 모세의 증언,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시크릿을 들었으면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구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끝까지 죽어갔다. 그런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모세에 주신 그 증언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놋뱀을 쳐다본 거죠, 그냥. 모세가 아니라,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나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증언을 받아들여 쳐다본 자를 살고, 말씀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그냥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 놋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래서 14절에 따라합시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높이 달리시잖아요. 못을 박히셔가지고. 그래서 그 인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영생 얻는 거죠. 뱀을 바라볼 때 독이 싹 사라지고 살아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계시를, 하늘의 시크릿의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쪽을 선택하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고민하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15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드디어 영생 말씀하시네.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뱀처럼 달려서 이렇게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주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말하고 그는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마다 이 말은 현재형과 동시에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는 걸 말해요. 과거 잘 믿었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잘 믿을게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 임종할 때 그때 잘 믿고 있어야 돼요. 평생 예수 믿다가 임종할 때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끝이에요. 현재형. 그 다음에 능동형이라는 것은 자 믿어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믿어질 때가 오지요. 은혜를 받으면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떨 때는 내가 의지로 믿는 거죠. 초신자 때 믿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었죠. 동시에 어떤 분은 아니 내가 믿어야 되겠어. 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나 못 살겠어. 이렇게 믿으신 분도 계시죠. 오늘 말씀에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가 믿고 싶은 쪽을 선택하고 내가 너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네가 지금 받아들일 쪽을 네가 택했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가만히 있는데 예수께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막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불이 쏟아지듯이 내가 믿어져 버렸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는 내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믿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성경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죠. 영생이 있다고 하셔서 이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기로 선택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나를 믿는 쪽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나를 거부할래? 나에 대한 계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 계시, 이 신비한 영생 얻게 하는 위대한 계시.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지금. 이것을 네가 다 믿겠느냐?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말씀 하시죠. 16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16절. 성경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요절인가 동시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성경이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진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사랑해 본 적 있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단점도 안 보이고 약점도 필요 없고 그저 보면 좋고 어떤 일을 당해도 좋게 보여지고 좋게 해석이 되어지고 좋은 쪽에 서게 되고 항상 그쪽에 편을 들게 되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 편이에요? 어려운 사람 편 절대 아니에요. 그 절대 속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말이죠. 무조건 아들, 딸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잘못했다. 당신 집 아들이, 딸이 잘못했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원수돼요, 그때부터. 왜? 부모님 무조건 아들, 딸, 자기 아들, 딸 편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약간 닮은 거죠. 부모님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 그게 그냥 세상 어디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참 좋지 못한 참사가 있었는데 해외에 사는 사람도 울고 미국 사람도 울고 이란 사람도 뭐 울고 한국 사람도 울고 부모님들은 똑같더라. 저게 어디서 왔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일부를 나눠준 거죠. 완전치는 않더라도 그 일부를 닮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들, 딸 있으면 손자, 손녀 있으면 무조건 예쁘다고 하세요. 막 예쁘죠 하면은 전혀 안 예쁘거든요. 그래도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예쁘네. 이렇게 예쁜 애기 처음 봤다고. 그 무슨 말을 할 때 정말 천재 같다 그러면 진짜 천재 같다고. 무슨 천재야 이게. 그렇게 하면 절대 원수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왜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값을 치러야죠. 알았죠? 몽둥이 10대를 맞는다든지 100대를 맞는다든지 아무튼 죄를 졌잖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말씀들 안 살았잖아요. 계명도 어겼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사발 만들든지 아무튼 감옥에 가두든지 아무튼 뭐 별 생고생 다 시키든지 아무튼 뭐 별짓을 다 시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렇게 사랑하신대. 그게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 사랑해 하고는 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대성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실은. 구원에 영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모세의 놋배만 바라보면 살아났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나쁜 짓 했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죄 있죠? 원죄 있고, 자범죄 있고, 부모 유전죄 있고, 모든 죄가 그렇게 우리는 많아요. 움직이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만지는 게 다 죄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시지요. 외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독자 외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처음에는 못 바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아들을 바쳤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형 아닙니까? 이걸 미리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독생자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음도 나오죠.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는 자마다 이게 아니에요. 믿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어떤 친구 제가 봤어요. 청년인데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대. 10년 동안 지금 예수 아직 안 믿는데 자기는.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대. 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진짜 문제가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네가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럼 안 믿고 죽을래? 이 바보야? 지금 네가 믿어. 네가 택해. 놀라운 일이죠. 자, 병 고침에 대해서. 병 고쳐진 것이 믿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믿어지지 않지. 나아야 되니까. 아멘? 난 나아야 되잖아요. 이 딸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죽을 힘을 써서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능동형의 믿음이 있고 피동형의 믿음이 있는데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부어질 때도 있고 내가 믿어서 기적이 있을 때도 있고 피동형은 믿어지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졌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나 부자 될 것이 믿어졌어.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될 때도 있어. 그 투자가 망해버릴 때도 있어요. 믿어지는 것을 이게 그것만 100% 의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전혀 현실도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믿으리라. 말씀 붙들고 대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말씀 붙들고 내가 믿으려 했더니 됐대. 진짜 병이 고쳐졌어. 부자가 돼버렸어. 어떤 문제 해결이 됐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평안이 오죠.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이 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인 믿음을 내려놓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예수께서 말씀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면 아멘. 영생 얻는 거죠. 죄의 삶이 주어졌어. 나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 죄가 너무 많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이러지 말고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은 나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주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나는 받겠습니다. 11절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일어나고 영생 얻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현실적 문제 병 고침 받게 되고 구체적 문제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밤에도 이 수요일 밤 제 밥 쌀쌀하네요 지금. 제 밥 쌀쌀하지만은 이 밤에도 내가 말씀을 믿는 쪽에서 여러분 이렇게 앉으셔서 참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가지 않고 오늘 밤에 말씀 앞에 서서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오셔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지금 믿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실 때도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야 되는데 곧 이제 숨이 끊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렇게 있지 마세요. 천사가 좀 와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믿고 가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 기억 안 나면 끝장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버려.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버려.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모세 노뱀 바라보듯이 바라볼 때 살듯이 인자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인자가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끝장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누구지? 아무 생각이 안 나버려.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나.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데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암송하시고 가슴판에 새기시고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석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읽는 운동을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했어요. 어떤 청년은 넉 장씩 읽겠다. 주일날 5장 못 읽고 그냥 하루 넉 장씩 읽으면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절대 나 넉 장 못 읽겠다. 석장 못 읽는다. 그럼 한 장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밥 먹듯이 날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읽겠다. 여러분 밥이 맛있어서 먹습니까? 맛있어서 먹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은 밥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그럼 맛없어요? 목사님들은 밥맛이 없어도 먹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자 우리 어머님이 밥맛이 없으시대. 그게 제일 큰 고민이세요. 밥맛이 없어.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죠. 근데 밥맛이 없다고 안 먹으실래요?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밥맛이 있어도 먹고 없어도 먹듯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막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꿀 먹다가 어떻게 질려가지고 그 꿀 한 통 먹어보세요. 토하지. 꿀송이보다 단 말씀. 그건 가끔 꿀송이 진짜 달다 이 말이지. 계속 꿀만 드실래요? 밥은 말이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승리해요. 아멘. 나중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감정적으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그냥 가버리고 싶어. 다 지금 다 없어요. 다 그냥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입맛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믿고 따라합시다. 항상 믿고 항상 기대됩니다. 항상 믿고요. 말씀도 항상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멸망 없어요. 우리 지옥 없어요. 멸망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우리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처음부터 딱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의 맛을 보았어요. 사랑 맛본 자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욕할 수 없어요. 허물이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자식 욕할 수 있습니까? 자식 아무리 잘못해도 욕할 수 없어. 사형수 자식도 엄마는 욕을 안 해.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들이 사형수인데 욕을 안 해요. 누가 욕하면 기분 나빠져. 사형수도 그래.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사형수보다 더한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맛보았어요. 그 사랑으로 이제 독생자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니 멸망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멸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편에 한쪽 편에 우리 서야 됩니다. 영생이 있는 편, 영생이 없는 편. 어떤 편에 서실래요? 우리 영생이 있는 편에 섰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죠. 60번이 나온다니까요. 영생이 있다고 60번이 나와 성경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겠어요? 사기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영생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밥 잘 먹고 잘 살았다. 지금 뭐하는? 지금 죽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버린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 옛날에 너무 잘 살았는데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너무 못 살고 있어. 의미 없어요. 잘 사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 버리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생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역경도 의미가 있어. 나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생만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억울할 거예요. 영생 없는데 고생 죽도록 했어. 정말 헛고생했네. 한 일생을 살다가 고생만 하고 죽네. 그런 거죠. 상해 나갈 때, 지금 상해가 안 나가다 지금은. 상해 날 때 그 소리 들으면은 막 슬픔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허무밖에 없어. 진짜 그렇더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허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뭡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허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이런 고생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가지고 주께 재산도 다 바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바보라고 그럽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우리 3장 우리 11절의 말씀, 네가 어느 편을 택할 것이냐, 네가 왜 내가 증언하는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냐, 증언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받지 않을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받습니다. 보응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 고생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의 사랑, 참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바라본 자마다 살더라 아버지, 그러듯이 인자를 바라본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그 계시를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 의미가 있게 하시고 허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헛고생이란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미하다는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